총체적 난관 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어렵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을 딱 보면 그냥 그 생각이 납니다. 총체적 난관. 가룟 유다는 사단에게 사로잡혀서 예수를 팔아먹으려고 나갔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떠나야 되고, 그 다음에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 가고 나면 예수 찾는다고 예수님 없는 세상을 살아야 되고, 거기에다가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할 것이고 예언받았고, 그것도 뭐 공준영이 예언이면 아유 저 돼지가 잘못 받겠지 이럴 낀데, 이거 뭐 준영이 예언도 아니고 막 예수님이 직접 다이렉트로 예언했는데 니 오늘 3번 나를 부인할 기다 이라고. 다른 제자들은 다 버리고 여기 안 나오지만 다른 제자 다 버리고 튀긴다고 뭐야 도망간다고 그러고 30절인가 어딘가 보면 유다가 떡 조각을 받고 밖에 나가니까 뭐라? 밤이라. 진짜 한마디로 이건 시간적으로도 밤이지만은요 영적인 시기, 예수님이 때가 아직 낮이니 뭐 이랬지요.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그 햇빛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걸려 넘어지지 않는다 뭐 이런 말 있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태까지는 주님이 낮이라고 하셨습니다. 이제는 밤입니다. 한마디로 캄캄한 밤을 만난 것입니다. 이 밤에 사단이 뭐 7년 대환란을 하나님이 허용하신 것 같이, 뭐냐면 교회 안에 있는 여러분 가라지를 이렇게 알곡과 구별시키는, 뽑아버릴까요? 그러니까 뽑지 말고 두라했지요. 네? 뽑지 말고 가라지를 놔두라. 그러면 어떻게 하시느냐?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알곡과 가라지를 천사를 보내고 구별할 거다 했거든요. 그 여러분 마지막 때에 알곡과 가라지를 천사를 보내서도 구별하시지만은 구별하는 구별법이 뭐냐면 저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저 그리스도가 교회에 딱 던져지면 딱 알곡과 가라지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전에 내가 베트남에 갔을 때에 베트남 사람한테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호치민이 이제 존경받는 지도자지만은 결국 공산주의잖아요. 공산주의의 적이 이제 기독교거든요. 유물론을 가르쳐야 되는데, 그래야 자기 혁명에 도움이 안 되는 것들은 죽이고 그 다음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기독교는 여러분 하나님 형상을 가리키기 때문에 공산주의의 완전한 적입니다. 그래서 공산주의는 무조건 교회는 없앱니다. 이번에 중국이 이제 시진핑이가 크리스마스 하지 마라 했지요? 예, 크리스마스를 공식 절기로 하지 마라 했습니다. 어쨌든 이랬거나 저랬거나 시진핑이가 정권을 잡고 나서, 시진핑이가 아니고 호치민이 잡고 나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한 달 시간 준다. 얼마? 한 달. 한 달 안에 모든 교회 스스로 폐쇄하고 다 튀겨라. 만약에 한 달이 지났는데도 목사가 목회질을 하고 있고 성도가 예배하고 있으면 다 죽여버리겠다고 공식적으로 모든 미디어에 광고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한 달이 다 지나간다 치십시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쨌을까요? 뭐 이제 막 세금반 내금반 하겠지요. 그래서 여러분 일찍이 문 닫는 교회, 그 다음에 여러분 보트피플 배 타고 다른 데 튀는 놈들, 하여튼 뭐 여러 가지 현상이. 그런데 어떤 교회는요 좋다, 대졌으면 대졌지 우리가 막 예배드리다가 죽자, 이런 교회도 있는 거야. 대부분 교회가 문 닫았는데. 그 이제 호치민이 이 교회는 앞으로 교회해라 했습니다. 딱 한 달이 지나고 나서. 그러니까 호치민도 이 머리가 좋은 거죠. 처음부터 모든 기독교인을 다 죽일 수 없다는 걸 자기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협박 딱 해놓고 죽기를 각오하고 교회를 하겠다는 놈, 목회를 하겠다는 놈은 목사가 하라 한 거야. 왜냐하면 이건 뭐 죽기를 각오한 놈들이니까.
그리고 그때 문 닫고 예배 폐쇄했던 것들은 전부 다 빼앗아가지고 관공서로 써버렸습니다. 하나님 적그리 마지막 7년 대환란을 통해서 예수 재림하기 전에 적그리스도를 왜 푸느냐? 신상을 딱 세우고 절하지 않는 자는 며치든지 다 죽여버리겠다 하면 알곡인지 가라진지 딱 드러나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구속사적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악을 허락하고 밤을 허락하는 이 때가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두 번째 약속, 가나안 땅과 그 땅에 예수가 오시고 이 예수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실로, 샬롬이 되시기 위해서 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단에게 잠시 하나님 나라를 맡긴 것 같은 때가 오늘 본문의 때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가 왔지요? 그래서 밤이라. 아직도 어두운 밤인가 봐. 저녁록이 불렀던 노래. 밤이라, 밤. 이런 밤에 주님이 제자들에게 밤을 이길 수 있는 계명을 하나 주십니다. 뭐를 이길 수 있는? 밤을 이길 수 있는 계명. 여러분, 개인적이든 교회적이든 나라적이든 영적이든 밤을 이길 수 있는 계명을 하나 줍니다. 그게 뭐냐? 세 계명입니다, 여러분. 서로 뭐 해라? 서로 사랑해라. 다르게 말하면 책임지는 사랑을 해라. 밤에 교회가 사단이 교회를 흔들려고 하고 주님은 눈에 안 보이고 막 밀가부르듯이 흔들려고 하는 이 밤에 이 총체적 난국에 너희끼리 똘똘 뭉쳐서 서로 책임지는 사랑을 하면 그럼 밤을 이긴다. 여러분, 히브리서에도 그 다음에 베드로 전후서도 네로가 핍박할 때 쓴 거거든요. 그래서 서로 사랑해라, 서로 대접해라, 계속 서로 사랑할 것, 적선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게 유일하게 교회가 밤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함으로 주님의 제자가 되고 서로 사랑함으로 어두움 때를 이기는, 사단이 어떤 사람을 목장에서 흔들려고 하고 교회에서 흔들려고 할 때에 서로 이기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문을 해보겠다 이 말입니다. 몇 절이야? 21절입니다. 21절 22절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실 줄 아시고 자기에게 주신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기로 결심하시고 허리에 띠를 두르시고 그 다음에 발을 씻었지요. 물로 발을 씻는 것은 예수가 부활하고 승천한 후에도 끝까지 내가 너희에게 말씀을 보내고 성령을 보내서 너희를 새롭게 할 것을 이야기한 거다 있지요. 그러면서 너희도 이렇게 서로를 섬겨라 라고 말씀으로 세우고 레마의 말씀으로 로고스의 말씀으로 밖에는 복음으로 사람들을 섬기고 세우라고 권면했지요. 요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심령이 괴로워 정언하여, 괴롭다는 말이 파다소가 집사님? 타라소가 여러분 요동치다 괴롭다 이런 뜻이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괴로워하셨을까요? 너희 중에 하나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배신하는 자가 있을 것이라는 말이잖아요. 이것 때문에 심령이 뭐 했다고요? 괴로우셨다는 말입니다. 이원기 집사님, 가족 중에 하나가 집사님을 배신했다. 뭔 감정이 제일 먼저 치고 올라올 것 같아? 배신당해 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는갑지? 대감, 정대감. 가족 중에 하나가 당신을 배신했다. 친척절, 아니면 하여튼
가까운 사람이 무슨 감정이 치고 올라올 것 같아? 악감정. 그 악감정 뭐, 예를 들면. 마누라가 배신을 평소에 잘 안 하는 갑지. 집사님, 안 집사님. 처음에는 분노가 일어나다가요. 최근에 당해봐서 좀 알지? 이 양반이 전에 교회에서 성형사에 간다고, 이다희라고 광고했던 거예요. 교회 주보에. 그냥 그걸 이렇게 받고, 참, 나도 쫓겨난 지 얼마 안 됐을 때 그걸 받아가지고, 참, 유유상종이라고 땡긴 게 있었습니다. 그전에는 이름도 몰랐거든요. 아주 이렇게 불렀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름을 외웠습니다. 이 안주사님이구나. 기도도 좀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 분노가 치고 올라오겠죠. 여러분, 내 제자가, 예를 들어서 잘 모르는 사람이 그랬으면 몰라도 내 제자가, 진짜 내가 제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나를 팔아먹었다. 그럼 내가 분노가 일어나는 게 당연하겠죠. 근데 주님은요, 분노가 일어난 게 아니라 타라소. 마음에 요동치고 또 다르게 말하면 괴로움이, 그 말 그대로입니다. 마음에 괴로움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괴로워. 내가 젊한테 투자한 게 뭔데? 이게 아니라 저 친구가 불쌍해가지고 마음이 힘들더란 말입니다. 참 희한하죠. 심령이 괴로워 정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말 것이다.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주님이 방금 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6장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하셨고요. 또 여러분, 방금 그 앞에 보면 18절인가 어딘가 보면 너희가 이것을 알고, 만일 이것을 알고 다른 제자들을 섬기면 복이 또 행하면, 만일 행한다면 너희에게 복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러나 너희가 다 이걸 행하지는 않는다 했지요. 왜냐하면 누가 예정받은 자인 줄 주님은 알고 누가 자기 백성인 줄 압니다. 그런 거로 다는 아니라고 하셨고, 이렇게 시편에 있는 것처럼 자기 밥을 먹는 친구 중에 하나가 자기를 향하여 발꿈치를 들고 배신할 것을 이제 이룰 것이다. 이 예언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 자꾸 마음을 괴로워하면서 이렇게 정언한,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말 것이다, 팔 것이다. 왜 자꾸 이야기를 하느냐? 왜 자꾸 이야기를 합니까, 여러분?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뭐를 준다고요? 기회를 주는 겁니다. 여러분, 어차피 예수는 정해진 길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를 팔 자는 화가 있으리라. 자기는 죽기 싫어서가 아니라, 죽기 싫어서 자기를 배신한 것 때문에 열받아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불쌍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눈에는 보이는 게, 예수님은 이거 아는 거야. 다른 여자가 예수 팔고 나서 나중에 후회하고 돈을 돌려주고 이랬는데 그게 또 무시당하고 또 이것 때문에 여러분 돈을 성전교에 던져놓고 하고 자살하고 창자가 터져 나오고 가문이 저주받고 지옥 가고, 이게 주님 눈에는 보이는 거예요. 이 영혼이 어떻게 되는가. 그래서 자꾸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안타까워서 자꾸 너희 중 이름을 말하지 않잖아요. 가룟 유다야,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면 가룟 유다가 돌이킬 수가 없으니까 자꾸 유다만 아는 방법으로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유다는 알았겠지요. 자기가 이절에 팔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었는데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니까 이런 말 안 해도 유다는 진 줄 알았겠지요. 자꾸 돌이키라고 앞에 18절에 한번 말씀을 하시고 또 말씀을 하시고 자꾸 끄덕끄덕 말씀하시면서 기회를 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에게도 끄덕끄덕 어떤 말씀이 들린다면 그 하나님이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마음에 찔림이 있다면 그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 하라고? 그 찔림을 주는 놈을 치기뿌라고 기회를 주시는 게 아니라 돌이키라고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돌이키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22절. 이제 자꾸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니까 그때서야 심각하게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한테 현상금이 달렸다는 것을 이제 제자들도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이야기를 6장에서 하시고 또 하시고 또 하시고 하니까 그때서야 좀 심각하게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자들이 서로 보며 블레포, 미알료로 되어 있습니다.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심인지 뭐하더라?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도대체 어떤 놈이 예수를 팔고 도대체 어떤 놈이 예수를 판단 말이야. 우리 선생을 판단 말이야. 이제 서로 이렇게 쳐다보면서 제 눈빛이 이상한데 그래서 얘인가? 또 쟤인가? 얘가 내를 못 쳐다보는데 얘인가? 뭐 이러면서 여러분 서로 뭐하더라는 겁니까? 의심 많은 도마 뭐 제일 많이 의심했을 거고요. 변덕심한 베드로일까? 욱하는 성질이 있는 안드레일까? 소심한 빌립일까? 막 그러면서 서로가 서로를 의심하고 앉았었습니다. 이게 그 당시에 예수님 돌아가시기 하루 전날 분위기였습니다. 뒷겨봐. 23절 24절 시작.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여러분, 이 사랑하는 자가 누굽니까?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요한이지요. 요한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습니다. 이 사람 참 부러운 사람이죠. 그 이제 유대인들 이렇게 뺐다가 뭐 이래가지고 밥 먹다 납니까? 여기에 요한은 배를 쇼파 삼고, 예수 배를 쇼파 삼고 거기에 이제 떡 이래 뻗어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은요, 인간적으로 보면 요한은 예수님,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봐라. 요한 저거 엄마하고 마리아, 예수님 저거 엄마가 아니고 예수님 엄마 마리아하고 뭡니까? 자매입니다, 자매. 그러니까 이게 뭐야? 사촌이야? 족보를 누가 좀 아는 사람? 사촌이지, 사촌. 사촌입니다, 여러분. 사촌이고, 제자들 중에서는 제일 영계고, 제일 젊었고, 연계를 하니까 좀 이상하네. 제일 젊었고, 그 다음에 여러분, 또 믿음도 좋고, 또 사람 인격도 좋았던 거. 이러기가 쉽지 않잖아요. 에? 믿음도 좋고, 어리면서, 뭐 하여튼 그냥 인간성도 좋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자기 어머니를 형제들한테 부탁하지 않고, 누구한테 부탁합니까? 이거는 요한에게 부탁. 보라, 이제부터는 네 엄마다. 네가 좀 섬겨라. 네가 좀 모셔라. 이러고 요한에게 부탁할 정도로. 그 다음에 여러분, 식사 자리에 지금 예수님이 지금 중리, 산이 뭐 배신한 이런 이 엄중한 상황 가운데 베드로가 너한테 눈짓해가지고 물어봐라 이러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나서게 입회 회장도 지금 못 나서는 거야. 이 분위기가 너무 엄중해는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이 분위기니까 베드로도 선뜻 못 나서는 거야. 막 눈짓해가지고 막 누군지 알아봐라고 요한을 시켜서 말할 정도로 요한하고 예수님이 가까웠습니다. 그랬더니 요한이 이 엄중한 분위기 가운데서도 그냥 일하지도 안 합니다. 그냥 들어놓은 채로 늦지요?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요한하고 가까웠습니다. 이게 사랑을 안 받으면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가부장적인데 딸이 들어놓아가지고 아빠 이렇게 할 수 있나? 어린 반푼이치도 없는 소리입니다. 그만큼 주님이 이 제자를 아끼고 받아주시고 사랑하셨다는 말입니다.
그 은혜의 진짜 깊은 은혜의 자리에 있으면 요한 챙겨가시고, 그럼 변화산에서도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세 사람만 따로 데리고 가셨고, 해당장 야이로의 딸 살릴 때도 이 세 사람만 데리고 가셨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은 중요 인물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겸손해서 그냥 자기 이름을 밝히지 않고 그냥 막 제자 중 하나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뒷겨봐.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니. 베드로도 웬만하면 나서기 협회 회장이라 지가 물어볼 낀데 이 자기를 팔자가 있다고 이야기하니까 분위기가 이게 깔아지는. 그래서 함부로 못 물어보고 이제 사주를 하는 겁니다. 누워있는 요한보. 이게 뭔지 모르겠지만 뭐 기아였는 것처럼 빨리 알아내, find out 알아내라고 빨리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25절, 26절 시작.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요한은 일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그냥 기댄 채로 주여 누구예요? 그 싸가지 없는 누구예요? 뭐 이렇게 이제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가 주는 자가 그이라 이렇게 돼 있지요. 이제 6월절 날, 지금은 여러분 6월절 날 하루 전일기입니다. 원래 6월절 전날 밤에 식사를 하는데 그때는 예수님이 죽으셔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4일 날 전날 밤에 6월절 음식을 먹는다면 예수는 13일 날 잡쌌을 겁니다. 왜냐하면 죽기 전에 제자들하고 이 6월절 식사를 하려고 예수님 벼르고 계셨고요. 근데 이제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날 자기가 죽으셔야 되니까 하루 앞당긴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어쨌든 요런 시점에, 그러니까 이제 6월절이면 무교병 먹거든요. 누룩을 안 넣은 떡을 먹는다고. 무교병은 여러분, 제가 옛날에 누가 무교병을 한 짜가리 주길래 처음에 그걸 받은 날 막 기도를 30분이나 하고 먹었습니다. 제가 막 무슨 음식이든 30분 기도 안 하거든요. 하나님 막 입에 들어, 어떤 때는 막 급해서 막 이렇게 먹으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뭐 이러고 아멘 이러지 말자 이렇게 씻고, 또 어떨 때는 뭐 선불로 씻고 후불로 감사하고 뭐 이런 적도 많이 생각에 기도를 빠뜨렸네 뭐 이래가지고. 근데는 30분이나 딱 넣어놓게 돼 먹다가 버렸다 아닙니까? 맛대가리 제로. 우리나라 설탕 안 뿌린 창크래커. 소금 안 뿌린. 그 창크래커에 소금기가 약간 있잖아요. 그래도 소금기가 나는 그 안에 그 치즈 같은 거 넣은 거, 그거 아니면 절대로 안 먹거든요. 그 어떤 때는 하나는 버리고, 딱 떼보고 치즈 안 묻은 쪽은 버리고 묻은 것만 이렇게 먹는데, 그거 진짜 소금도 안 넣고 치즈도 안 넣으면 진짜 맛대가리 없잖아요. 딱 그게 무교병입니다, 여러분. 맛대가리 제로. 이게 맛대가리가 없으니까, 이제 뭐 합니까? 거기에, 포도, 이런 거, 과일, 이런 것 가지고 저벌낸 소스를 이제 준비해가지고 그걸 이제 찍어 먹습니다. 이제,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 주는 자가 그이다. 예수를 팔자다. 이러고 딱 찍어가지고 누구한테 줍니까? 가룟 유다한테 줬습니다. 근데, 그럼 여러분 유다구나!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유다가 평소에 잘 살았던 것 같습니다. 잘 살았으니까 해결을 맡겼지. 여러분, 평소에 아가 막 그냥 사기를 치고 이러면 누가 해결을 맡기겠노? 그리 안 그려. 그러니까 워낙 얘가 잘 살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스라엘의 이제 이건 문화를 아셔야 되는데요. 이스라엘 잔치 문화는 자기가 잔치 주인이거나 아니면 잔치를 배설한 사람이면 이 사람이 여러분 가장 신뢰하는 친구한테 우정과 사랑의 표시로 이걸
소스에 찍어가지고 자기가 직접 이렇게 첫 술을 이렇게 먹이는 게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이스라엘에 그러니까 잔치 문화인 거야. 6월절 날 예수님이 찍어서 주는 이가 거의 다 했는데 유다는 워낙 잘 살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예수님이 찍어가지고 이걸 유다 입에 집어넣어 주니까, 이게 그 당시에 늘 하던 문화니까, 예수님이 유다를 가장 사랑하고 아끼고 신뢰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뒤에 읽어보면 알겠지만은 아무도 유다가 예수를 팔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그 정도로 유다가 일단은 신뢰성에 있어서 좋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그러니까 돈을 맞겠지. 그 다음에 문화가 그렇습니다. 문화가. 그러니까 그 뒤에 이제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면 아무도 눈치를 못 채지요. 심지어 물어봤던, 뒤에서 기대고 물어봤던 요한 자기도, 거기 앉은 자들은 아무도 몰랐다 했으니까 요한 자기도 가룟 유다가 팔 거라고는 생각을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봐봐라, 아무도 몰랐겠지만 누구는 알았겠습니까? 유다치는 알았겠지요. 몇 번이나 지금 주님이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지금 2절에 자기가 예수를 팔려는 사단이 생각을 넣었지만 지는 사단이 준 생각이라고 생각 안 하겠지요. 내가 지금 예수를 팔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이야기하고 딱 대놓고 이야기를 하고, 누구니까 하니까 소스에 찍어서 주는 이가 그이다. 그게 존경의 문화고 우정의 표시지만은 자기는 알았을 거 아닙니까? 팔리라 하고 줬으니까. 아무도 몰랐다 해도 최소한 가룟 유다는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요, 참 놀랍습니다. 아무도 눈치 못 채게, 그러나 가룟 유다만 회개할 수 있도록 그의 자존심, 그의 모든 것 안 구겨지게 하면서 유다한테 무언의 말을 하는 겁니다. 유다야, 돌이키라. 내가 아직 너를 사랑한다. 많은 제자들 중에서 너를 신뢰하고 너를 아끼고 사랑하노라. 왜? 그 주는 게 표시니까. 나는 지금도 너를 지금 사랑한다. 내 마음이 네 때문에 괴롭다야. 네가 배신하는 것 때문에 괴로운 게 아니라 네가 어떻게 될지 내가 알기 때문에 괴롭다야. 돌이키라고. 하나님 계속해서 가룟 유다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셨습니다. (27절) 근데 여러분 끝까지 회개 안 하는 거예요. 27, 8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만약에 유다가 회개했다면 그때 울고 자백하거나 이렇게 했겠지요. 근데 여러분, 울지도 회개하지도 자백하지도 않아 그냥 떡을 받았습니다. 받은 후에 사단이 그 속에 쑥 들어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2절에 보면 사단이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했지요. 들락날락하면서 생각을 집어넣었는데, 지금은 여러분 들어갔다는 말은 사로잡았다는 말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완전히 사단이 가룟 유다를 자기 포로로 뭐 했다는 겁니까? 딱 사로잡았다는 겁니다. 그럼 그전에는 왜 못 들어갔느냐? 내가 보기에 주님이 막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사단이 함부로 가룟 유다를 가지고 놀지 못하도록, 생각은 집어넣어 줄 수 있지만 완전히 통제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지고 계셨습니다. 사단을 막고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끝까지 해결을 안 하는 걸 보면서 주님도 은혜를 놔붓습니다. 은혜를 놔두니까 마귀가 들어가가지고 완전히 이 친구를 장악해버렸습니다. 조각을 받은 후에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이제는 예수님도 유다를 더 이상 권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오래 참은 분이고 은혜를 주는 분이지만은 끊임없이 은혜를 주시지는 않습니다. 이제는 네가 하려고 하는 일을 속히 해라 하고 주님도 가룟 유다를 툭 놨습니다.
그랬더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서는 많은 자가 없고 아는 자가 없었다 했습니다. 아니, 팔리라! 누굽니까, 주님? 소스 찍어주는 자가 거의다. 그래도 이게 워낙 알려진 문화니까 눈치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네가 하려고 하는 일을 속히 해라 하는 것이 그 뒷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9절.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깨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여러분, 명절이니까 6월절을 7일 동안 지켜야 되잖아요. 그럼 예수님과 예수님 제자들 대부분은 갈릴리에서 왔거든요. 맞잖아요. 갈릴리에 살다가 그 다음에 여러분 뭐 지금 베다니 쪽에 갔다가 그것 때문에 베다니에서 죽이려고 하니까 또 저 세레트 베다니에 갔다가 그 근방에서 다시 예루살렘 절기 지키러 올라온 거거든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예수 터전은 갈릴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뭐 이게 일주일 동안 자기 제자들하고 같이 있으려면 먹을 것도 있어야 되고 뭐도 뭐 하다못해 요즘으로 치면 빨래비누나 뭐 햇반이나 이런 거라도 있어야 될까 이가 7일을 절기 지키고 지내려면. 그래서 돈깨를 맡았으므로 해계니까 뭔가 빨리 살 거 사라 했는지, 또 어떤 사람들은 가난한 자에게 무엇을 주라 하는 줄로, 절기니까 절기 때는 특히 여러분 거지도 많이 설치고 이제 주기도 잘 주거든요. 이런 일을 하라고 했는지 전부 다 지 마음대로 생각했어.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고 이야기해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막 그냥 또 이렇게 해가지고 또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30절)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받자마자 나갔단 말이죠. 멀어라? 밤이라라. 이 말은 사실 안 써도 되는 말인데, 만약에 쓴다면 이 친구는 여러분 밤 몇 시 이렇게 쓰는 형입니다. 사마리아에 도착하니 때가 12시라 6시라 뭐 이렇게 원래 이 사람 스타일이 그렇습니다. 때를 쓰면 세밀하게 쓰는 편입니다. 아니면 안 쓰든지. 그냥 밤이라 이러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때가 물론 밤이었을 것입니다. 저녁 식사를 했기 때문에 밤이었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밤이라서 밤인 게 아니고요. 영적으로 그때가 어둠의 때라는 것을 지금 밝히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자주 그런 이야기해요. 지금은 때가 뭐니? 낮이니 내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하여야 하리라. 또 여러분, 때가 지금은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아침 10시부터 그 다음날 저녁 10시까지 돼 있지요. 이 낮에는 뭐가 있으므로? 빛이 있으므로 사람들이 낮에 다니면 실족지 아니한다. 나 밤이 오리니 뭐 이러면서 자꾸 지금은 낮이다. 그러나 조금 있으면 밤이 온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마치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저 그리스도에게 어둠의 때에 어둠의 일을 하라고,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사단에게 어떤 허락한 때가 있는데 지금이 그때라는 겁니다. 두 번째 약속인 메시아가 오셔서 메시아가 대속의 죽음을 죽어야 되니까 이 때를 위해서 사단에게 내어준 때, 사단이 마음껏 설치도 되도록 허락한 때, 이 때가 지금 그때입니다. 예수만 잡아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 유다를 도구로 해서, 그 다음 대사장들을 도구로 해서 유다만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자들도 다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몬에게 주님이 같은 장,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같은 내용인데, 시몬아 사단이 너를 밀가부로 하려고 네 영혼을 청구하였으나 내가 네 믿음 떨어지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하였나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뭐 해라고? 굳게 하라고. 이게 여러분 베드로를 대표성을 띠고 베드로에게 이야기한 거지만은, 사실은 여러분 내가 베드로가 자꾸 나서기 협회 회장이 되지요. 근데 여러분, 그 당시에 유다 문화는요, 반장을 통해서 반장이 예수님께 이야기하지 밑에 있는 제자들이 좀처럼 이야기 안 하는 분위기입니다, 여러분. 급한 일 아니면.
그러니까 베드로가 계속 어떤 총대를 메고 대표격으로 이야기한 거고, 지금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대표격으로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제자들도 다 버리고 도망갈 때거든요. 그러니까 사단이 흔들 때입니다, 여러분.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르라. 그 다음 절 31절 3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지금 예수님이 죽는다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죽음을 그냥 죽는다 이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영광으로 보셨습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려고 갔고, 그날 밤에 예수님이 잡히거든요. 그날 밤에 설교 끝나고 나서 만찬 다 맞아 끝나고 잠 돌리고 나서 그 다음에 게세마네로 가셨고, 그 게세마네에서 기도하다가 잡히신 거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야 6월절 하루 전에 양식을 땡겨 먹고 6월절 날 돌아가실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그날 잡히시는 밤입니다, 여러분.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이다. 인자가 뭐를 받았다? 영광을 받았다. 영광을 아직 내 때가 멀었다. 영광을 받을 때가 멀었다. 그러다가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도다 하다가 이제 니을 섬깁니다. 지금이다.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다. 아니, 십자가의 죽음이 무슨 영광이냐?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죽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속 과정에서 메시아를 보내고 그가 오면 니네들 죄를 대신 지고 니네들이 터질 심판을 대신 지고 담당하고 대속의 죽음, 대속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죽은 이 죽음을 주님 영광스럽게 여기셨고, 그 다음에 왜?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거니까. 죽음을 여러분 영광스럽게 여긴 거예요. 제자들이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제자들이 매를 막 예수의 이름으로 말도 하지 말고 어떤 행위도 치료도 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밤새도록 두드려 패고 보냈거든요. 그때 제자들이 맞고 나가면서 하나님이 자기를 들어 이 핍박을 받게 하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갔다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제가 이제 이렇게 자는 사람을 깨워가지고 저 뒤에 서 있으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둘이가 자고 있잖아요. 그럼 둘이가 자고 있으면 이게 쓰리 쿠션이라고, 그래도 내가 만만한 사람을 깨웁니다, 여러분. 야, 니 저 뒤에 가서, 그래, 하나밖에 없으면 어쩔 수 없이 그 사람을, 왜냐면 들어야 되니까. 보내지만은 둘이 자고 있으면 그래도 내가 좀 만만하다 싶은 사람을 깨웁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강제로 어떤 일을 시키지 않습니다. 누가 순교를 했다 그럼 여러분, 그 사람이 감당할 만하기 때문에 주셨거나 옛날에 하겠다 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지 그냥 막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제자들이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이 시대에 이때에 핍박받는 거 보니까 하나님 나를 신뢰하는구나. 저거는 내 이름으로 터져도 될 놈이다 라고 믿고 이 일을 자기에게 허락했구나. 그거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면서 집으로 갔다 나나. 참 이번에 어제 아래 케냐의 무얄리에 있는 유원철 선교사님이 오셨습니다. 그 이제 오랜만에 이렇게 내가 사람 말귀를 잘 못 알아듣습니다. 자꾸 선교사님이 목사님 게스트하우스를 다 지었고 뭐를 이제 수도거를 팠고 막 이러길래 대단하시다고. 그 나중에 가고 나서 알았는데 옷이라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데 나는 못 알아들은 거야. 왜냐면 나는 대놓고 말을 하는 편이고 대놓고 말을 해야 알아듣지 삥삥 둘러치면 못 알아듣습니다. 아니 병원에 와서 치질이면 앉아있기가 불편하고
색깔이 약간 비치고, 이러면 내가 뭔 말인지 어떻게 알아? 처음부터 그냥 오라고 그러시지. 나중에 내가 끝까지 못 알아듣고 개기고 그냥, 대단하시다고. 너무 이중심으로 살지 말라니까. 목사님 좀 오시지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성 교사님이 자기 이름에 현상금이 걸렸다는 거야. 자기가 그 무슬림 지역에 가서 전도를 하고 댕기니까, 옛날에는 전도 안 했는데 이제 막 전도를 나가서 이제 전도를 하니까 이제 자꾸 이제 이 사람 통해서 믿는 사람이 생기니까 500만 원인가 500만 원인가 현상금을 걸었다. 5,000달러라 했으니까. 그래가 이제 자기가 죽으면 이게 뭐 이때까지 해놓은 학교나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어떡하고 생각하다가 자기 아들을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다른 누구를 부르고 생각하다 자기 죽으면 이게 그냥 무너질 수는 없고 자기가 죽으면 그 사람 생명도 위험할 텐데 또 부르고 이렇게 하다가 부를 놈이 없더라는 거야. 그래서 자기 아들을 불렀다는 거야. 그래서 참 내가 참 대단하다. 여러분, 사람이 지 모가지에 현상금이 아프리카 사람들은 총 들고 다니고 쏴쁩니다, 여러분. 지 모가지에 현상금이 걸렸는데 누가 여러분 그 자리에 지 아들을 부를까요? 그 생또라이가 아니면 죽음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도 십자가에서 아버지가 대속의 죽음을 죽는 메시아가 온다 했는데 그 죽음이 지금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지금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죽는 것이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과거체로 내가 영광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뭘 받았다? 영광을 받았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사실 이 약속은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아들을 보낸다. 여자의 후손이 온다. 여자를 남겨서 여자의 후손이 온다. 먼저는 큰 민족을 이루고 방법으로는 두 번째는 가나안 땅을 주어서 그 땅을 그와 그 자손에게 준다 했지. 너와 네 자손에게 단수로 선거해서 예수라 가르쳤지. 예수에게 준다. 이 예수가 와서 대속의 죽음을 죽는다고 계속 말씀하셨는데 아들이 안 죽어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아들이 와서 이제는 내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을 때에 자기도 영광, 그 죽음 뒤에 받을 영광도 생각하고 이 죽음 자체도 하나님 영광스럽게 자기는 받는 거야. 그 뒤에 영광도 부활하고 성천에서 받을 영광도 생각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 아버지도 아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는 거야. 보낸다 했더니 왔고 야, 과연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구나. 여호와가 지난주 수요일날 그 이야기했지요. 내가 많은 이름이 있지만 야훼가 대표적인 이름이다 했지요.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는 하나님, 야훼를 자기의 기념 이름으로 하시더니 진짜 이분이 이루시구나. 그래서 여러분 아버지도 영광을 받으시는 거야. 이제 이후에 모든 구원 얻은 성도들이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셀 수 없는 자들이 흰옷을 입고 승리를 상징하는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와 하나님 앞에 서서 구원하심이 내가 믿음을 지킨 게 아니라 내가 구원받고 여기까지 올라온 것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어린 양께도 죽어주신 어린 양께도 영광을 돌리지만은 이 아들을 보내어주신다 하더니 신실하게 약속을 지켜서 나를 구원시켜 주셨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죽음을 자기에게도 영광이라고 생각하셨고 그 다음에 내가 죽는 것이 아버지에게도 영광이 되어진다고 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이 수종될 때에 이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이 시대에 드러내는 것이 되고 그래서 여러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대로 돌아올 때 그 일에 수종 들었던 자도 하나님이 영광을 주실 것입니다. 그 뒤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32절 맞나?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다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여러분,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지요. 예수님 자기로 말미암아 뭘 받았다면 보낸다 했는데 왔고 죽는다 했는데 대속의 죽음을 죽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높이게 만들었다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예수에게 뭘 주시리라? 이 말을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 영광을 받고 나서 입 닦고 쌩 까고 누구 이래 안 하신다는 겁니다. 네가 내게 영광을 돌렸냐? 이제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그래서 네가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와 죄를 사하는 권세와 구원하는 권세와 성령을 너를 통해서 부어준가 너를 통하여 심판을 행하는 것과 이 모든 영광들을 너한테 위임하겠다 했지요. 그 약속을 그대로 지키셔서 이제 아버지가 아들을 뭐하게 할 것이라는 겁니까? 영광스럽게 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2장 한번 찾아보십시다. 이제 뭐 안 좋아하는 구절이 뭐가 있겠습니까만은 참 누가복음 22장 지금 요한복음이니까 그 앞대기지요. 누가복음 22장 찾았나? 28절. 요 같은 날 하는 말씀입니다. 에? 같은 날 하는 말씀입니다. 22절에 보면 인자는 이미 작정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그러니까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 누가 이 일을 할지 지금 같은 날이잖아요. 같은 날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28절 시작.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인즉 29절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30절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이걸 아니까 사단이 시몬을 밀가부르듯 하려고 청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12제자에게 야 너희들은 내가 복음을 위해서 고생할 때에 나와 함께 고생한 자들이다. 그런 거로 내가 내 나라에 갔을 때에 아버지께서 이 나라를 내게 맡기신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상에서 뭐하게 할 것이며 먹고 마시게 할 것이며 여러분 솔로몬은 큰 왕이라 솔로몬 아시지요? 사울 때에도 여러분 몇몇 사람이 사울의 식탁에서 밥을 먹는데 그 중에 다윗도 있었거든요. 사위로서. 그 다음에 여러분 다윗 왕도 자기 상에서 먹고 마시는 머비보셋 사울의 손자를 나중에 불러가지고 너는 네 집에 가지 말고 재산을 다 돌려주면서 그러나 너는 내 상에서 먹고 마실 것이다. 어마어마한 영광이지요. 왕의 상에서 함께 먹는 거 친구라는 말인데 솔로몬은 여러분 1일 식당이 예를 들어, 양이 몇 마리야, 이거? 양이 200마리, 소가 20마리, 이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누가 이걸 계산을 해보고 2만 명 이상이 먹을 수 있는 식사양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러면 이게 뭔 말이냐면, 솔로몬이 큰 왕이기 때문에 그만큼 그를 둘러싸고 함께 식사하는 자들 대신들이 많았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또한 모형이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내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서 수고할 때에 나와 함께 고생한 자들이다. 두 번째 약속에 수종된 자들이다. 하나님 나라를 내게 맡겨 다스리게 한 것처럼 나는 너희에게 맡길 것이고 너희는 내 상에서 나와 더불어 먹을 것이며 12보좌에 앉아서 나와 함께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왕노릇하게 하는 은혜와 그 다음에 여러분 수도에서 주님의 딱 보좌는 수도 한가운데 있거든요. 천국은
예루살렘은 여러분 지성소와 같아서 장강고가 똑같습니다, 여러분. 금으로 된 황금집, 장강고가 같은 건 지성소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천국은 여러분, 요 지성소를 끼고 예루살렘을 끼고 이쪽으로 또 같은 길이로 되어 있습니다. 그 수도 가장 한가운데 네가 내 상에서 함께 먹을 것이다. 이게 영광이지요. 그래서 우리 주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가 그로 말미암아 뭘 받으셨다면, 영광을 받으셨다면 그 영광 받으심으로 인하여 아버지가 이제는 그로 아들을 마게 할 것이다. 영화롭게 할 것이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 앞에 갔을 때에 하나님이 또한 여러분을 영광스럽게 하고 주님이 여러분을 영광스럽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구원은 은혜로 받습니다. 구원은 내가 어떤 짓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은혜로 받는 겁니다. 그러나 상급은 은혜로 받는 게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끝까지 우리가 잘 달려갈 수 있겠지만은 상급은 여러분 우리의 헌신입니다. 이걸 알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영광이라고 생각하셨고 실제로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켜봐. 33절 시작.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작은 자들아. 옛날 개혁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지? 소자들아. 어떤 번역에는 얘들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제자들 대부분이 요한 빼고요. 대부분이 예수님보다 나이가 많습니다. 우리는 막 예수님이라니까 막 한 8, 90살 돼 보이지만은 그때 당시에 예수님 33살이었어요. 33살 손 들어봐. 베드로는 여러분 장가 갔고요. 아시지요? 베드로 장가 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총각이고요. 베드로가 예수님보다 나이가 더 많습니다, 여러분. 근데 나이도 어린 예수님이 베드로하고 자기보다 다 형님인 제자들 보고 작은 자들아, 아들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또 제자들이 닮아가지고 나중에 요한이 죽기 전에 자기 제자들 보고 항상 뭐 소자들아, 아이들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건 여러분 나이가 어리다는 말이 아니고요. 영적으로 어리다는 것입니다. 말귀를 못 알아듣는 제자들. 여러분 사복음서를 읽어보면 정말로 제자들 말귀를 못 알아듣습니다. 지금 죽는 이 순간에도 말귀를 못 알아듣습니다. 말귀를 지 마음대로 생각해 봅니다. 예수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고 찍어가지고 주는 자가 거의 다 하고 줬더니 문화가 그런 거 맞습니다. 그래도 눈치라도 채야 되는데 아무도 눈치 못 채고 지금 마음대로 예수를 믿습니다.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님이 뭐 6월절 절기니까 그 다른 지역에서 우리가 왔으니까 먹을 거 사러 보냈는가 보다. 뭐 필요품 생필품 사러 보냈나 보다. 어떤 사람은 절기니까 구제하라고 보냈나 보다. 이게 그냥 제자들 습관입니다, 여러분. 지 마음대로 믿어보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가에 초점이 없습니다. 지 마음대로 생각하고 지 마음대로 믿고 또 믿은 거를 지 믿음으로 삼고 있고 뭐 그렇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을 하면 말귀를 못 알아듣고 주와 함께 죽겠다 해놓고 안 죽고 도망가쁘고 부인해쁘고 막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느냐? 주님이 볼 때는 아직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자기보다 나이 많은 제자들, 자기 나보다 나이 적은 제자들은 내가 보기에 세례 요한이나 사도 요한이나 이런 애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거 대놓고 아이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어린아이지요.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동안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이제 잠시가 그날 밤입니다. 그날 밤 잡히거든요.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여러분 이 유대인들에게 벌써 말했잖아요. 7장에 보면 초막절에도 이야기를 하고 했거든요. 한 것처럼 똑같은 말을 한다는 말은 너희도 내가 가는 곳에 오지 못할 것이다 하는 말입니다. (34절)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이 여러분 밤입니다. 밤. 가룟 유다는 예수를 뭐하러 갔고? 팔로 나갔고, 자기는 지금 이제 뭐 할 것을 예언하고? 죽을 것을 예언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죽고 나면 자기 있는 곳으로 아무도 오지 못할 것이라고. 사단은 밀가부로 다 하려고 그 뒤에 이제 나오지만은 베드로가 뭐 부인하고 뭐 이런 사건이 생길 거라고 예언하고. 총체적으로 밤입니다, 여러분. 이 밤에 예수님이 이 밤을 이길 만한 계명을 하나 줍니다. 뭐를 이길 계명? 밤을 이길 만한 계명을 하나 줍니다. 그 뒤에 뭐 긴 말이 없습니다. 이게 답니다.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을 준다. 그러면서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뭐 해라? 사랑해라. 지금 주님은 여러분 가룟 유다 끝까지 사랑하시고요. 베드로 조금 있다가 부인할 걸 이야기하지만은 끝까지 사랑하시기로, 1절에 보면 끝까지 사랑하시기로, 책임지는 사랑을 하기로 작정을 하셨거든요. 그 이제 발을 씻는 그것도 이제 사랑의 방법이지만은 지금은 좀 더 총체적으로 그냥 사랑할 것을 명합니다. 서로 뭐 하는 사랑을 하는 거? 책임지는 사랑을 하는 거. 이제 물어보십시다. 책임지는 사랑을 하는 게 여러분 새 계명입니까? 이순욱 권사님, 책임지는 사랑을 하는 게 새 계명이가? 원래 있었나? 어디에? 구약에 어디에? 신명기에 어디야? 너무 막 깊이 들어가나? 여러분, 레위기 19장 18절에 보면, 레위기 19장 18절에 보면, 내가 이렇게 말하는 거는 떼어라 그 말이다, 방송실. 레위기 19장 18절에 보면, 시작.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거기에 보면 내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해라고 계명을 주셨잖아요. 여러분 레위기 19장 10절부터 읽어보면 이게 이제 이웃 계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웃 사랑에 대한 계명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뭐 아주 그냥 복잡합니다, 여러분. 뭐 농사를 지을 때에 포도나 뭐 농사나 무슨 농사든지 농사를 지을 때에 이제 추수를 할 때에 다 거두지 말고 밥 모퉁이에 있는 것들은 좀 내비두라. 그래서 가시와 나시가 먹도록, 가난한 자와 나그네가 먹도록 좀 이렇게 놔둬라. 그 다음에 뭐 저 뒤에 읽어보면 뭐 소경이라고 뭐 이렇게 뭐야, 앞에 장애물을 낳지 말고 귀머리가 안 들린다고 뒤에서 저주하지 말고 품꾼의 품삯을 자꾸 뒤로 미루지 말고 제때 줘라. 재판을 할 때 공평하게 해라. 가난한 자라고 너무 또 편들지 말고, 많이 가졌다고 편들지 말고 공평하게 해라. 그 다음에 누가 죄를 짓거든 모른 척하고 그냥만 망해뿌라 하고 놔두지 말고 책서 내주라. 야, 그러면 안 되지, 그렇게 하는 거 아니지 하고 바로 잡아주려고 해라. 여러 가지 여러분 막
이후 계명에 대해서 10절부터 어마무시하게 써놓다가 18절에 이야기를 하는 결론으로 뭘 맺느냐? 이 모든 것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책임지는 사랑을 하는 것이다 하고, 여러분 사랑의 이게 아니라 어떤 행동이 있는 사랑을 10절부터 읽다가 결론으로 18절에 내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해라 한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웃 사랑은 5계명부터 10계명의 요약이기도 하고요. 맞나? 그 다음에 여러분 레위기 19장에 보면 이웃 사랑을 딱 말뚝을 박아놨습니다. 그 앞에는 1절부터는 하나님 사랑을 8절까지 적고, 그럼 이게 무슨 세계명이야? 10계명이구만. 10계명이 아니야. 준영아, 10계명이 아니야. 추신 잘해래. 3계명이야, 10계명이야. 비웃고 있는 영경아, 3계명이야, 10계명이야. 레위기 19장 18절에 있는데, 예수님이 보여주실 것을 예수님이 사랑을 했기 때문에 3계명이라. 여러분, 구약에는 3계명, 저 계명이 있었습니다. 이웃사랑 개념. 근데 행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행하는 자가 없는데 뭐라고 쓰셨느냐? 그냥 행하는 자가 없어도 써놨습니다. 뭐로? 죄를 깨달으라고. 지가 지키라고 써놓은 게 아니라, 구약의 율법은 지키라고 써놓은, 물론 동기부여를 위해서 지키면 복도 주고 영생도 주고 한다고 약속을 해놨습니다. 그러나 구약의 율법은 정확하게 아시고 지키라고 준 게 아닙니다. 죄를 깨달으라고 준 겁니다. 로마서 3장 20절. 모든 율법은 죄를 깨달음이라. 복을 주고 영생을 준다니까 지켜야지 하고 덤벼봤더니 자기가 할 수 없는 전적 부패한 인간이라는 것을 구약에 깨닫는 데 수천 년이 걸렸다. 그래서 메시아가 필요하게 만드셨다. 아, 나는 할 수 없는 죄인이구나. 그래서 메시아가 와서 우리 죄를 대속해서 죽어주시고 나를 의롭다 해주는 것만이 내가 유일하게 죄 문제를 해결하는 비결이구나 깨닫게 하려고 율법을 준다. 근데 이제는 예수님은 인성만 가지고 사셨다 해도 성령을 받아서 완전한 형제 사랑을 보여주셨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가룟 유다라도 그가 팔려고 하는 그 순간까지 분노하셔야 될 것이 정상인 사람들이 하는 짓인데 그냥 괴로워하셨다. 자기 때문이 아니라 그 때문에 괴로워하셔서 계속해서 할 수만 있으면 돌이키려고 끝까지 사랑을 보이셨다. 베드로 절대로 부인 안 하겠다 했는데 부인할 거 아시면서 돌이킬 것을 주님이 염두에 두신다. 이 사랑을 보이신 후에 자기가 부활하고 이제 제 문제를 해결하고 부활하고 성천하면 제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성령을 받아서 믿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면 성령이 오면 여러분 새 언약에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살 마음을 주시고 생각을 준다 했거든. 그 다음에 힘을 줍니다 여러분. 성령은 세 가지를 줘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 마음과 생각, 그 다음에 살 힘, 그 다음에 능력. 이게 한 분야고 하나는 내 성품의 변화. 말씀대로 사라지는 거야. 마음을 주시고 힘을 주니까. 아멘. 그래서 옛날에도 있던 계명입니다. 요한일서 2장에 이 말이 나오는데 야들아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해라. 그러나 이것은 새 계명이 아니라 옛날부터 있던 계명이 되었습니다. 근데 왜 새 계명이 되느냐?
신약시대의 사람들한테 성령을 주셔서 옛날에는 죄를 깨달으려고 목적으로 주셨다면 이제는 살 수 있기 때문에 살 목적으로 주셨기 때문에 세계명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오셨습니까? 세계명을 준다. 이 총체적 어두운 때에 사단은 사단에게 내준 것 같은, 교회를 망하게 하려고 내준 것 같은 이 어둠의 때에 이 어둠을 이길 수 있는 비결로 뭘 주셨느냐? 세계명을 주셨습니다. 야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책임지는 사랑을 해주라. 네 중심의 이기적인 신앙이 아니라 연약한 사람을 세우고 연약한 사람을 돌보고 끝까지 책임지는 사랑을 해주라. 만약에 너희가 이 사랑을 한다면 세계명을 지킨 자요. 만약에 너희가 이 사랑을 한다면 그거는 내 제자다. 그 뒷절에 보면 이래 되어 있습니다. 35절.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우리가 표지나 목차를 딱 보면 대충 이 책이 무슨 책인지 알지요? 그 커버. 표지를 딱 보면, 내 책 같으면 축사 레시피 이걸 딱 보면, 이게 축사책이구나. 축사 레시피라고 써놨으니까, 오중죽임 레시피, 에베소 강해, 이거는 강해집이겠구나. 구속사, 이거는 구속사겠구나. 껍데기만 보고 제목만 읽어봐도 대충 내용을 알잖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 모르겠거든. 한 장만 딱 뒷게 보면 목차, 이런 거 있어가지고, 내 책은 목차가 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난 내용만 써가지고 편집하는 사람한테 던져주고 그 다음에 다시 편집해달라고 내한테 넘어오면 안 보거든요. 그래서 목차나 인사말 서문 이런 것도 안 쓴 책이 많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그런데 관심도 없고 이 사람이 읽어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그런데 관심이 없습니다. 내용만 전달이 되면 내가 무슨 마음으로 이 책을 썼는지 그런 거 그런 소리 말라고 해요. 장소만 더 채우지. 어쨌든 그런데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 사람이 여러분 서로 사랑하면 이거는 주님이 말뚝을 박아 인정하셨습니다. 너는 표지적으로 내 제자다. 그 표시가 된다는 말입니다. 증거가 된다는 말입니다. 너희는 확실히 내 제자다. 이거 여러분 책임지는 사랑을 하는 것은요.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지 않으면 한 번, 두 번 흉내는 낼 수 있지만은 현재 진행형으로, 현재 분사로 계속하여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가능해? 절대.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내 제자라는 표지를 성경책 끼고 다니면 너희가 내 제자라 하리라. 교회 다니면, 생명수 교회 가면 너희가 내 제자라 하리라. 이런 게 없습니다. 그럼 뭘까? 너희가 서로 사랑한다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가룟 유다를 끝까지 베드로를 조금 있으면 부인할 것을 이야기하지만 끝까지 이 어둠의 때에 사단이 완전히 말아물라 하는데 끝까지 책임져 주는 사랑을 할 때에 그 사랑을 행한다면 그거는 표지가 된다는 겁니다. 너는 내 제자다. 너는 내 제자다. 우리는 제자됨을 뭐로 표현하려 할까요? 교회 가는 걸로? 아닙니다. 기름 부음 받은 걸로? 아닙니다. 그런 거 표지 아닙니다. 주님은 그런 걸 표지라고 하지 않습니다. 사랑한다면, 책임지는 사랑을 한다면, 어둠의 때에, 그래서 여러분, 네로가 핍박하고 도미티안이 핍박할 때에 계속 쓰는 말이 뭐냐면 교회 안에 책임지는 사랑을 해라는 거. 우리 베드로전서도 했지만은 베드로전서에도 여러분 책임지는 사랑, 재림 예수가 너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바라고 살아라 이랬잖아요. 그 바라고 사는 게 뭐냐? 거룩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뭐였노? 사랑해라. 아이가 사랑해라. 책임지는 사랑을 피차 뜨겁게 사랑해라. 너희는 내가 준 말을 들었으므로, 믿었으므로, 원어에는 믿었으므로
너희가 깨끗한 자가 되었으니, 그 뒷절에는 깨끗한 자를 거듭난 자라고 표현했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자가, 조금 좋아진 자가 아니라 거듭난 자가 되어서 형제 사랑을 이룰 자격증을 갖추었다. 내가 그때 이렇게 표현했지요. 행하기에 이르렀으니, 즉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형제 사랑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너희는 형제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피차 뜨겁게 사랑해라. 책임지는 사랑. 그게 네로떼를 이기는 유일한 비결입니다. 히브리서에도 11장까지 이론을 이야기하다가 12장에 이 징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13장을 읽어보면 형제를 사랑해라. 책임지는 사랑을 해라. 나그네를 대접하고 손 대접해라. 그때 당시에 나그네가 여러분 복음 전한다고 싸돌아 다니는 자이면 네로떼에 잡혀 죽으려고 하니까 안 죽으려고 도망간 사람인데 그 사람들을 책임지는 사랑을 해라. 그 사람이 잡히면 가족들 책임져주고 고엘처럼 책임지는 사랑을 해라. 구약에는 할 수가 없는 말이었습니다. 그냥 깨달으라고, 죄를 깨달으라고 주셨다면 지금은 세계명으로 준다. 지금은 살라고 준다. 이게 유일한 표지다. 여러분, 내가 제자됨의 표지가 예수님이 인정하는 제자, 내가 내 마음대로 낮추는 제자예요 이런 거 말고 예수님이 인정하는 제자의 표지가 사랑이다. 능력이 아닙니다. 성경책 기가 오프닝, 헌금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의 제자된 표지는 책임지는 사랑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이게 똘똘 뭉쳐서 책임져주는 사랑을 할 때에 밤을 이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님은 뭐가 교회가 밤을 이기는지, 사단이 완전히 사단에게 내맡겨진 것 같은 세상을 이기는지 정확하게 보여주신 거예요. (36절)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데 우리가 못 따라온다 합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오리라. 예수님이 가는 길이 무슨 길이지? 십자가의 길이다. 그 다음에 무슨 길이지? 영광의 길이다. 십자가 뒤에 영광이 있는데 지금 자들은 아들이라서 십자가의 길도 못 가고 영광의 길도 못 간다. 십자가가 없는데 무슨 영광이 있노? 그래서 내 가는 곳에 너희가 지금은 올 수 없다. 그러나 후에는 온다. 좀 있으면 내가 아버지께 성령을 받아서 너희에게 부어줄 것이고 성령을 부어주면 너희가 조금 좋아지는 게 아니다. 거듭난다. 너는 죽고 너는 뭐하고? 죽고 옛사람은 죽고. 여러분, 나도 옛날에 내가 있었습니다. 내가 내를 잘 알지. 그리고 많은 영역에 죽은 나를 봅니다. 아, 그때 내가 못 죽었었구나. 내가 조금 좋아진 게 아니구나. 죽었구나. 그때 네가 죽고 다시 하나님의 것으로 거듭나면 그때는 십자가의 길도 네가 가게 되고 영광의 길도 따라오게 될 것이다. 지금은 너희가 아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막 흥분을 37절 30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이게 글자니까 여러분 이게 높낮이가 안 느껴져서 참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만약에 녹음을 시켜서 그 당시에 이걸 들려줬던 베드로가 주여! 그게 무슨 서운한 소리입니까? 믿음, 소망, 사랑, 의리 이 네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어리라.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내 좌우명입니다. 어리. 믿음, 소망, 사랑을 합친 거, 어리. 베드로가 너무 속이 상한 거야. 이 베드로의 속상함이 보입니까? 주여, 왜 내가 지금은 주를 따를 수가 없습니까? 내 죽는 자리에도 가겠습니다. 이게 로마서 7장 말이다. 원함은 있으나 행하는 것은 없다. 로마서 7장 14절에 보면 성령을 받지 않는 사람은 딱 이렇습니다. 원함은 있습니다. 원해. 왜 내가 지금 주님 못 따라갑니까? 내가 주를 위해서 죽겠습니다. 죽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I'm ready. 예수님 서운하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완전 묵사발로 만들어 보습니다. 이 말을. 묵사발로 만들어. 지켜봐. 30시 읽어보고 마치죠. 마지막 절인데 기분도 좋게 읽어보십시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예수께서 네가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느냐? 이게 여러분 믿음이 가득한 질문입니까? 불신이 가득한 질문입니까? 불신이 네가 나를 위해서 죽겠다고 이래 묻는 기다. 불신이 가득한 질문이다. 충만한 질문이다. 네가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느냐? 예수님이 중요한 말 알고는 진실이 2번 안 찾는데 딱 진실이 2번 찾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너 오늘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우매를 써서 직역을 하면 네가 3번 부인하기 전에는 결코 닭이 울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딱 3번 부인하고 나니까 꼭이요! 이래 울었습니다. 필리핀 닭. 왜 자꾸! 이 울음소리 들어본 사람 손 들어봐. 필리핀 닭이 누구야? 네가 어떻게 들었어? 아니 다이렉트로 직접 왜 자꾸 이래 우는 거를 들어본 사람 없어? 이런. 강태웅 장로 어디 갔어? 누구 마음대로 아프래? 여러분, 옛날에 조근식 선교사가 우리 교회 와가 설교를 하는데 자기 일로일로에 사는데 자기 동네에서는 닭이 왜 자꾸 스타카트로 딱 끊었어. 이게 스타카트 아닙니까? 왜 자꾸 굉장히 철학적으로 운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조근식이가 그런 아가 아니거든요. 내 한 해 후배인데 진짜 사람 거짓말 안 하고 사기 안 치고 사람 좋은 사람이거든. 근데 야, 니도 참 필리핀 가가 살다가 야 많이 타락했다. 어째 그런 생각을, 그런 기발한 생각을 하냐? 닭이 막 꼬껴 이래 이래 울지 어떻게 왜 자꾸 이렇게 우냐? 그래 갔다 아닙니까 그게? 그때 강양로 같이 갔었습니다. 아침이 됐는데 왜 자꾸 꼬끼야 이런다 한 마리도 없고 단체로 왜 자꾸 베드로가 딱 주를 부인하자마자 왜 자꾸 쪽팔리가 왜 자꾸 닭이 막 울어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아이라고 하는 겁니다. 작은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직 영적으로 뭔가가 없어? 총체적 난간. 사단은 베드로를
대제사장을 바리새인을 도구로 이제 예수를 죽이려고 오고, 그래서 예수는 찾아도 제자들이 찾아도 없고, 제자들도 같이 죽이려고 오고, 제자들은 어리고 영적인 철이 없고, 그때를 이기는 세 계명이 뭐냐? 너희가 서로 딱 하나가 돼서 책임지는 사랑을 해라. 이게 유일하게 이 어두운 밤을 이겨내는, 승리하는 비결이다. 여러분 목장에 또 여러분 아는 성도 중에서 개인적으로 밤을 맞고 있거든. 책임지는 사랑을 보여주십시오. 그게 주님의 제자라는 표지가 될 것입니다. 내가 모른 척하고 덩쓱 돌리면 주님의 제자됨을 언급할 때에 그 사람 분명히 거기에 걸릴 겁니다. 주님은 교회에 오는 것을 내 제자의 표지로 보지 않으셨습니다. 오프링, 헌금하는 것을 표지로 보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책 끼고 다니는 거, 성경을 많이 아는 걸 표징으로, 내 제자의 표시로 보지 않았습니다. 제자의 표시는 사랑함입니다. 여러분 안에 책임지는 사랑이 있어서 누가 봐도 저 사람 주님의 제자구나, 주님이 봐도 너는 내 제자구나 인정하시는 사랑이 있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들은 말씀을 생각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참 총체적 난간을 봅니다. 제자들은 어려서 뭐를 십자가의 길도 영광의 길도 따라갈 힘이 없고, 사단은 마치 지시간을 받은 것처럼 제자를 죽이고 예수를 죽이고 하나님 나라를 없애려고 막 활개를 치고, 예수는 없고 한마디로 밤입니다. 이 밤을 이길 비결로 주님 책임지는 사랑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내게 오늘 사랑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내게 지금 사랑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병을 고치는 기름, 예언하는 기름 다 좋습니다.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무당도 잘 때려 맞출 수 있고, 귀신도 병을 주기도 하고 고칠 수도 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이 어둠의 때에 똘똘 뭉쳐 책임지는 사랑을 함으로 주님의 제자됨의 표지를 보이는, 누가 봐도 주님의 제자라고 인정하는 삶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전체적인 난관, 전체적으로 어려운 게 답이 온 것을 보면서 제자들은 어리고 사단은 유다를 도구로, 제사장을 도구로 예수를 죽일 뿐 아니라 베드로와 제자들을 밀가부로 넣으려고 청구하고, 엄격한 어려운데, 엄격한 밤인데 주님 제자들에게 이 밤을 이길 비결을 가르쳐 얘들아, 이 밤을 이기는 비결이 뭔지 알아? 내가 너희에게 세계를 성령과 영으로 세계를 준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비로소 너희가 내 제자임을 압니다. 주여, 오늘 사랑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사랑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사랑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주의 제자된 조직이 사랑의 기름을 소리내는 기능 더 살아나, 목 더 살아나, 볼 기관지 호흡 빠져, 모든 기관지 호흡곤란 빠져,
빠져 어느 중추에 복을 받아 입혀 복을 받아 불 체장 성령님 오세요. 체장 하나님의 복을 받아 모든 면역력 올라가. 지금 감기 바이러스 태워져. 특히 코감기 대소변 기능 신경 치료 기름이 들어가. 성령님 오세요. 축복합니다. 눈에 백내장 치료돼. 긁어봐. 지금 대인관계에 복이 들어가. 용서의 기름이 들어가. 머리 위 치료 기름 들어가. 성령님 오세요. 더 임해오세요. 염증 딸려와봐. 이리와. 더 임해보세요. 모든 염증 이리와. 내 손 밑으로 딸려와. 허리도 치료돼. 대인관계에 복이 들어가. 눈에 치료기름 들어가. 어느 기간 더 살아나. 감기 치료돼. 췌장 완전히 치료돼. 언어의 복을 받아.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사라라라라라라 부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하나님, 몸들여 봉사하는 것을 제물로 드리고 또 11조로 선교로 구제로 감사로 또 건축으로 여러 가지 이유로 목적 헌금으로 드렸습니다. 바친 손길 위에 복을 주시고 심었사오니 심은 것에 하나님 30배 60배 100배의 복이 있게 해주시옵소서. 땀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복으로 사는 자로 세워질지어다. 하나님 위에 물 가는 곳에 주의 이름 영광 복음 함께 가게 하옵시고 지혜롭게 잘 분배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한 사랑과 그 사랑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운행하심이 깨닫게 하심이 밤에 어둠의 때에 우리는 어리고 아이 같은 때에 서로 사랑하는 것이 이 밤을 이기고 승리하는 비결인 줄 알아. 책임지는 사랑을 하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결단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기도의 제목 위에 또 여기 있는 환자들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